어떤 어학시험 보면은요, 세 가지 파트를 나눠준 것 중에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세 번째 파트, 세 번째가 네 개 파트구나. 네 번째 파트 중에 스피킹이 있습니다. 스피킹에 가면요, 40초를 주고 한 번도 쉬지 않고 40초간 영어로 쫙 말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만점 30점을 줘요. 말 잘하는 사람을 에게 점수를 주겠다는 말이겠죠.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표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말을 통해서, 물론 뭐 몸짓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말을 통해서 그 우리의 의사와 뜻을 전합니다. 동물들도 우리와는 다르지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겠죠. 그 언어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오늘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말이란 말이 또 하지만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말에 지배적인 구조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믿음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구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리더해가는 목회자를 돕는 지도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내지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합당한 성품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소위 주변에서 공식적으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반드시 어떤 영향력이 되냐면요, 믿음으로 미쳐지는 영향력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었다면요, 우리의 세상의 삶도 믿는 자의 삶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하라 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들은 우리를 비방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가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서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그런데 이 영향력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누가 부르셨나요? 우리가 갔습니까? 우리가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성품을 가질 때 기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긍휼과 자비, 그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보고 있지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면 거룩한 산제사가 되나요? 그때만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척이라고 하면 맞겠죠. 신실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모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한 것을 나타내려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쓰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드려진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다시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합니다. 분별하는 건 예배 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리더십이든 리더십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세우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건물이 막 있고 좋죠. 건물이 있으면 예배당도 크고 넓고 화려하고 좋죠. 근데 그거는요,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아름답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나의 말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어요.
예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미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몸을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배가 있는데 큰 광풍과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배가 잘 가요. 왜냐하면 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통제하라는 겁니다.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로 말하는 게 혀가 불의 혀다 그러고, 지옥에서 나왔다 그러고, 온몸을 불사른다 그러고요, 온 삶을 다 그냥 망가뜨린다 그러고, 그냥 혀라는 말을 하면 괜히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언어를 잘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품게 되면 우리는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해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꼭꼭 싸매가지고 무슨 방어망 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저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샘에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나오고 한 샘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짠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꼭 찝으셨어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에 의해서 나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선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늘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말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만 말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는 저 사람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옆에 잡아놔가지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또 내가 무엇을 다시 받아들여야 될까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죠.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쉬운 걸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들여놓을 자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점점 선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남들이 다가왔을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우리의 마음에 재갈을 물려요. 우리는 배인데 저와 여러분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배예요. 그 키를 꽂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근데 그 재갈을 물고 키가 있다 하더라도요, 사공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재갈을 물었는데 말이 이걸 물기 싫어가지고 뱉어내면 재갈을 아무리 수십 개를 걸어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요, 마치 말이 재갈을 입에 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키를 꽂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에 뱃사공을 예수님으로 앉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키를 돌리는 대로 말 위에 탄 사람이 그 이 입에 물린 재갈을 어느 쪽으로 조정을 하시든 그 조정하는 대로 우리는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게 되면요,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마음에 재갈을 키를 꽂으셨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향을 조정하세요. 가고 서는 것을 통제하십니다. 근데 그 통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믿음으로 모인 교회들이 모였을 때 화목하고 평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가면 교회는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당을 만들고 무리를 짓고 그로 인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교회 모습이죠.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과 키를 꽂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뱉는 말은요, 믿음의 터전을 불살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도 송두리째 태워버린다고 6절이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혀는 곧 불이라 말합니다.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지옥불에서 왔다고요. 어떤 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럼 그로 통해서 나오는 내뱉어진 우리의 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근원이 박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언어의 맛이 결정돼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세상의 것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 자비고 사랑이고 용서도 필요 없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언어는 굉장히 거칠 겁니다. 그 마음과 언어가 구사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마음을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는요 따뜻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자비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뽑고 다른 곳에 꽂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꽂아야 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안에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맺혀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고민이 되십니까? 실망스러우십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과실을 맺습니다. 아멘.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요, 절대 우리로는 못 맺어요. 누가요? 주님이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 야, 내가 지금 몇 년을 주님을 믿었는데 지금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실망스럽다. 너 진짜 실망스러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대요. 이렇게 해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뿌리 박아도 우리 실수를 해요. 왜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뭡니까?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고 하는 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건 죄예요.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하고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죄이고 그것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갈 때,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